오늘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체인트를 들어보고 한번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자, 챈트 들었죠?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 네모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옛날 시대에는 왕이 하는 말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아주 무서운 법을 만든 나라가 있대요. 왜 그런 무서운 법을 만들었는지, 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2장 말씀이에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나요? 네.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죽고 몇백 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아지게 되었어요.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에게는 걱정이 있었는데, 애굽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애굽 나라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애굽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난다면 우리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될지도 몰라. 또 만약 전쟁이라도 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싸우는 이 나라에서 떠날지도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맞아! 여봐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일을 시켜라! 아주 힘든 일을 많이 시키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을 시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바로는 힘든 일을 더 많이 시켰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자꾸만 늘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고 잘 낳고 쑥쑥 낳는 거냐고. 남자아이들은 커서 힘센 군인이 될 수도 있는데 생각하기도 싫어. 하지만 이렇게 둘 순 없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야겠군. 여봐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해라. 예, 여자아이는 살려줘도 좋다. 예.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이 집에 남자아이가 있다. 어서 빼앗아라.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 바로 왕께서 남자아이는 모두 강에 던지라고 하신 명령을 못 들었단 말이냐?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아기를 돌려주세요. 비켜! 군인들은 이스라엘 남자아기들을 빼앗아갔어요. 이 집에도 남자아이가 있다. 어서 빼앗아라.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죽고 싶은 것이냐? 바로 왕의 명령이다. 아기를 내놓거라.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비켜! 이스라엘 가정의 남자아이는 바로 왕의 명령대로 군인들이 모두 빼앗아갔어요. 아기를 강에 던져 놓자고. 그래. 아마도 아고밥이 되겠지? 불쌍하네.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도 죽게 될 거야. 맞아. 우리 그냥 던져버리자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면 모두 강으로 던져졌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아이였어요. 여보, 이 아기를 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렇소. 이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요. 난 이 아기를 죽일 수 없어요. 이 아기는 분명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보. 여보, 우리 이 아기를 몰래 숨겨서 키웁시다. 그래요.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기를 숨겨서 키우기로 했어요. 한 달이 되었어요. 두 달이 되었어요. 세 달이 되었어요. 세 달이 되자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아가, 울지 마. 제발, 아가. 안 되겠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소. 이제 우리 아기를 강에 띄워 보내야겠소. 맞아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 아기를 지켜주실 거예요.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가지 않는 갈대 바구니에 아기를 넣었어요.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바구니는 강으로 떠내려갔어요. 바구니가 뒤집어질 수도, 악어가 나타나 아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애굽 나라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시녀들과 함께 강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공주가 보았더니 강 위쪽 갈대 사이에 어떤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여봐라, 저 위에 있는 바구니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네, 공주님. 이건 무슨 바구니지? 글쎄요. 공주가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예요, 공주님. 어머나, 바구니 안에 아기가 있네? 아, 예뻐라. 정말이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겠지? 맞아요, 공주님. 공주는 아기가 불쌍했어요. 이 아기는 내가 궁궐로 데려가서 내 아들로 키워야겠어. 그래요, 공주님. 공주는 아기에게 물에서 건져냈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친구들은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네.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지라는 이상한 법을 만든 나라 이야기 잘 들었죠?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친구들은 이야기 속에 나온 사람들 중에 칭찬해줄 사람을 뽑는다면 친구들은 누구를 칭찬해주고 싶은가요? 바로왕, 군인, 공주, 아기를 숨긴 부모, 아기를 뺏긴 부모, 시녀. 우리 친구들이 칭찬하고 싶다면 누구를 칭찬해주고 싶나요?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칭찬해 주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칭찬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선생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맞아 칭찬 들을 만해 라고 생각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잖아? 맞아.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잖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지.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100살에 낳은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쳤잖아.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야. 이삭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요셉도 마찬가지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뭐지? 왜 칭찬되는 이름 사람에 들어가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은 아까 누구를 골랐죠? 하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아기를 숨긴 부모예요. 이 부모는 자기가 낳은 아기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기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기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아브람, 이삭, 요셉,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적히면서 이 부모의 이름이 그 밑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하나님께 칭찬 들은 건 3달 동안 아기를 숨겨 키운 거였대요. 자기가 낳은 아기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 뿐인데 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거지?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를 잘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남자아이면 모두 강에 버려야 했어요. 바로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죽거나 감옥에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숨겨서 키웠어요. 왜 숨겨서 키웠을까요? 친구들은 모세의 부모가 왜 아기를 숨겨서 키웠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기를 숨겨서 키웠어요. 아기가 크면서 우는 소리가 커지자 결국 아기를 강에 띄어보내야만 했어요. 그때도 아기의 부모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 아기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아기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구나, 당장 버려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공주의 눈에 아기가 예뻐 보이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누가 바로 공주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기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기는 궁궐에 들어가서 자라게 되지요. 이 아이가 친구들은 누구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이 아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바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숨겨서 3달 동안 키우는 작은 일을 했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쓰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땡땡이는 기도했구나,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친구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땡땡이는 부모님께 순종했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친구들과 사랑하고 동생과 사랑하고 지낸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땡땡이는 친구를 사랑했다. 믿음으로 땡땡이는 동생을 사랑했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착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땡땡이는 착한 일을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땡땡이는 예배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요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작은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믿음으로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친구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나요?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 것도 믿나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또 교회에서 예배할 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작은 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